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벨탑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이제 바벨탑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가요. 예,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본문은 끝났지만 계속 그 바벨탑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귀에 좀 이렇게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계속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창세기 12장을 볼 건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개인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창세기를 나눌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위 말하는 이제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는 것이 창세기가 1장부터 이렇게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 1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성경 있죠, 성경. 성경의 서론이라고 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봤을 때 1장부터 11장을 성경이 이제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론이 뭐냐면 인간의 그 역사 있죠. 그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럼 그걸 죄 짓는다라 그러죠. 그랬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은혜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것, 그걸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사람이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 은혜 없이 살겠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랬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것, 그걸 인간의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인간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 그 이제 22장까지는 요 은혜, 죄, 은혜, 이게 한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서론이 있어요. 여기가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요 본문.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내 백성아 어디서? 거기서 나와라 예요. 거기서 나와라 예요. 이렇게 되셨죠? 요 그림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그러죠? 내가 내게 보여줄 뭐? 땅으로 가라라 그러죠?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보여줄이라 그래요. 보여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어디서는 안 보일까요? 그 집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있잖아요. 그게 여기라니까요. 죄?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에 갔는데도 안 보입니다. 아셨죠? 언제 보여요? 언제 보여요? 언제?
아주 간단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 입성합니다. 가나안, 여기가 이제 가나안 여기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줄 땅이라고 한 곳의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분명 아브라함이 일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이 땅 안에서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렇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또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요. 그런데도 못 봐요. 그런데도 못 봐. 그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언제 보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이 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갈래요 라고 할 때 그때 보여요. 롯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곳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재화가 많아져요. 재화가 많아지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부자가 되니까 얘네 둘이 이 땅 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 싸운다. 왜 싸우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으면 서로 그냥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그냥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둘이 싸운다니까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되겠다. 야, 이것 때문에 너하고 나와의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거 다 가지고 네가 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뭐예요? 봅니다. 어딜 봐요? 소돔 고모라를 봐요. 근데 거기 어떻대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같아. 네. 그래서 롯이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인가 보다 하고 간다니까요. 그쪽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 그랬다니까요. 그래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때 가나안 땅은요 척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해가지고 정탐꾼 보내죠. 그때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묘사를 보면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키만 해요. 포도 알갱이 하나가 사람 얼굴만 같아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맞죠?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맞죠? 그래서 그때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산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뭘 아무것도 못한 아주 척박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 머물러요. 왜? 그제서야 보여지니까. 뭐가? 롯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쫓아갔잖아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땅은 이미 그리고 나에게 주신 땅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싸워서 결국 얻은 땅이죠. 거기는. 롯이 이렇게 바라봐서 간 곳, 그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근데 그 땅을 잘 보면 싸워서 얻은 땅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싸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롯이 얻은 땅이에요. 그제서야 눈이 열린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우리가 살 곳은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다 뭐예요?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거기서 죽어라고 치고받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심을 뛰어넘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모든 자재들을 그 다윗이 다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하세요. 왜? 네 인생 자체가 그렇게 싸움의 연속이었잖아.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내 나라는, 내 집은 그런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구에게서?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왜요? 솔로몬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 그제서야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샬롬이라는 것이 이제 성전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샬롬이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성전에 계시면 그때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샬롬, 이게 샬롬이 아니라고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맨날 그래요. 샬롬 샬롬 샬롬. 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발음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샬로마. 근데 잘 보면 굉장히 의미가 좋잖아요. 살로마.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가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자체가 샬롬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그 샬롬엔 뭐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원수가 없다는 뜻이죠. 전쟁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샬롬이 되어져 버리면 나에게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왼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들으시는 그 순간 수도 없는 왼수들이 내 눈앞에서 막 지나가죠. 저놈도 왼수고 저놈도 왼수고. 네? 그럼 내가 샬롬이 아닌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라고 했을 때 자꾸 사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와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못하거나 내가 그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상태도 나한테 원수인 거죠. 맞죠? 그것들이 해결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초가상간도 내님과 벗하며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근데 초가상간에 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네? 야, 넌 뭐 한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집 한 채도 없이 이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도시는 사람이 메어 터지는데 산간 지역은 어때요? 텅텅 비죠.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자꾸 이렇게 도심으로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라 그래요. 이르. 사람들이 쌓은 성. 네. 거기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자. 그게 도시예요. 폴리스. 이르. 네. 성.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언제 보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내가 저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이 보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것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그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땅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 추구하는 저거와 다른 거야. 저거와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니까? 바벨탑 쌓은 그곳이에요. 11장 보세요. 27절입니다. 11장 27절 데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다라 그러죠. 여기 갈대아인의 우루가 여기가 시날이에요. 바벨탑 쌓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서 나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그 바벨탑 쌓은 그 시날 땅 거기라니까요. 거기가 곧 어디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시날이라는 곳,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요 바로 사탄이 사람들의 머리인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겠죠? 맞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거기서 나와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기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선악과 있죠? 창세기 이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아담이 따먹습니다. 그 아담은 개인 아담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모양대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를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담들이 다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다니까요. 예. 뭐 이 부분 나오면 항상 하는 거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선악과 따먹은 적 있어요? 따먹었어요? 네? 선악과 어떻게 생겼어요? 사과처럼 생겼나? 천도복숭아처럼 생겼나? 옛날에 복숭아처럼. 모든 인간이 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죠. 맞죠? 그죠? 그럼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어떠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있어서 그 열매 따먹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고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갖고 태어나요. 그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 따먹은 거라는 겁니다. 그 잘 보면 그 선악도 자기 기준. 내가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이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라 그러죠.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너의 자식이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어떤 애를 두드려 팼어요. 그럼 그건 나한테 뭐예요? 악이죠. 저런 나쁜 놈 그러죠. 근데 웃긴 게 내 자식이 학교 가가지고 누군가가 싸가지고 두드려 패면 야 뭐야 최고야. 사람 맞으면 살면 안 되지. 때리면 살아야지. 그럼 그것도 나한테 또 선한 거 되는 거죠. 뭐예요 그게? 그래서 죄야. 아니 도대체 뭔 기준에 있어가지고 선과 악은 나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뒷다 웃긴 게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뒷다 나쁜 놈 같이 보이죠. 저렇게 많이 돈 갖고 있으면서 그거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남 도와주는 거 그거? 기부 안 한다고 맨날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또 사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1등 당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부하시나? 네? 누구한테 그렇게 막 욕하더니 나한테 그만한 돈이 생기면 또 나한테 뭐예요 그게? 빚도 웃겨요 인간이라는 게. 네.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 지으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저놈들이 하나님 됐다는 얘기죠?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이렇게 기준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하나님 되기. 그걸 성경에서 원죄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자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니까 결국은 넌 하나님 아니야 라는 걸로 그 인생의 마무리 지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신이어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사탄이 장난을 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선악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나도 하나님 믿어 영원한 존재가 돼야지? 그럼 그게 교회 안에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야지. 어디서? 천국에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럼 그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선악과 열심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되겠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나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탁 붙어버리는 거. 그걸 연합, 하나됨,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7. 거짓말입니다. 배우들이 7개 때문에.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이놈야 무지개 색깔이 몇 개냐? 원래는 3가지. 무지개요? 네. 하나라니까요? 무지개 색깔이? 아 왜 그러세요? 무지개 빛인데 빛은 모든 색깔 빛의 뭐 빨주 노초 파란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색깔 빛의 여러 가지 색깔을 한 곳에서 딱 비추면은요 색깔 없어져요. 옷감이나 이렇게 색깔 보면 검해지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지개를 그릴 때 7색깔로 그리죠. 근데 이게 어디지? 저기 어디에요 그거? 그 어디에요? 저기 따뜻한 나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라틴 쪽 있죠? 그쪽으로 가면 무지개가 5가지 색깔이에요. 우리한테 보이는 그 나머지 2색깔이 그 나라에서 안 보여요. 저 또 어디로 가면은요 어디더라? 그거 알아봐. 오로라? 하면은요 무지개가 또 색깔이 3개밖에 안 나와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3가지 색으로만 그려요.
그럼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무지개의 색깔이 7개다 5개다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땀을 예? 사는 땀을 여러분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를 그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딱 그리죠. 네. 어디서부터 어디가 빨간색이고 주황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주황색, 노란색이에요? 그리는 사람 그리는 사람이에요? 잘 보면 빨간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간 좀 파란 보라색까지 가요. 이게 다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이라니까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빨간색이죠. 네. 여기는 분명히 노란색이고 주황색이고 노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이죠. 네. 몸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성도, 그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면 하나예요. 하나. 어디서부터 어디가 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몸입니까? 저 위에 끊어진 데가 여기. 네?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고개를 다 젖혀보세요. 이렇게 어디가 머리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딱 잘려가지고 여기를 머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고개를 딱 들어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가 머리예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밑에서 그냥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가 머리인가? 여기서부터 여기 목이고 구분이 안 져져요. 구분이 안 져진다니까요. 그리고 머리를 뚝 떼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죽고 몸도 죽어요. 팔을 뚝 떼는 그 순간 요 팔도 죽고 요 몸도 죽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하나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난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하게 탈싹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들 되십시오. 네. 선악과와 바벨탑은 똑같아요.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탑도 뭐니까? 하늘에 닫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잖아요. 바벨탑은 선악과 사건에 좀 더 확장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탑에서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 성을 지켜내는 탑을 쌓죠. 예. 이게 왜 성을 쌓냐면 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왼수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럼 도대체 바벨탑 쌓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왼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사람 다 싸그리 몰당 죽여버렸잖아요. 몇 명 빼고 8명 빼고 그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왼수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네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을 쌓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선악과 사건에서 어땠었어요?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서 딱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거니시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 쌓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보기 위하여서 망대 탑을 쌓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서 봐야 되니까 하나님 저기 오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분이십니까? 뭐 흰 이렇게 도포 딱 이렇게 두르시고 이렇게 팔적으로 물어 이놈아 어디 있냐 이렇게 오시는 분이세요? 네? 뭐 한다고
선악과와 바벨탑 사건 아주 똑같아요. 인간의 끝없는 하나님 되기.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 인간의 죄악성.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악성.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만큼이라고 뒀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아이 그것도 있어야죠. 이런다니까. 하나님 믿지만 그것도 있어야죠. 그러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이 돈도 있어야죠. 아이 집도 있어야죠. 아이 차도 있어야죠. 하나님 믿으면은 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뭐 걸어서 1시간에 갑니까? 심 달라. 차가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육신적 역사 속에서 이 육신적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 영역까지도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냥 영역에다 딱 놓고 그것도 그거대로 따로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 자리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거를 깨고 들어오시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더 이렇게 강력하게 더 많이 얻어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나 좀 의지해봐. 날 좀 찾아봐. 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주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빨간색으로 딱 띄워놓고 난 노란색 할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그 하나님 되기 시도는 족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었죠. 맞죠?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선악과 따먹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뭐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죠. 에덴 동산이라는 성에서 쫓아내신다니까요. 내 나라의 왕은 나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삶이 고단해져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일한 게 있어요? 없죠?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한결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랬다가 아담에게서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죠? 맞죠? 예. 가인이 아이를 낳고 했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에녹성 만들잖아요. 에녹을 낳고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요. 에녹성. 인간의 끊임없는 성 쌓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쫓아낸 그 하나님 왼수로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고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성 쌓기. 그거의 결정판이 뭐예요? 바벨탑이라니까요. 라멕은 어땠습니까? 라멕에서 누가 나오냐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네피림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큰 용사가 뭐냐면 강포한 자예요.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용사를 깃보르라고 하는데 이 깃보르가 시편 52편에서 뭐로 사용되어지냐면 강포한 자요 라고 합니다. 강포한 자. 늘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 그 네피림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 그 니므롯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사냥꾼. 근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그 앞에서라는 단어가 R이라는 단어인데 이 R이라는 게 위에, 뭐뭐 위에, 그리고 또 뭐뭐를 넘어. 그게 궁극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어떤 것에 대항하여예요. 그럼 니무롯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뭐라 그래요? 사냥꾼이라 그래요. 그 사냥꾼이 사냥을 잘해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니무롯이 뭘 만드냐면 아수르를 만들고 바벨론을 만들어요. 거기에 최초의 왕이 되는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그 고대 사회의 왕들이 왕으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사람들과 가축들을 그 들 짐승들 있죠. 그 들 짐승들로부터 지켜내는 게 그때 당시에 왕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성을 쌓아야 성을 쌓고 그 들짐승들이 우리의 그 가축들이나 사람을 헤아려올 때 그거를 잡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니무롯을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지들이 하는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니무롯이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바벨탑을. 네. 그러면서 바벨탑에서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죠. 뭐라고?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 뭘 써나가죠? 이력서. 그 이력서의 빈칸들을 뭔가로 계속 채워가고 있잖아요. 누가 써주지도 않는데 자기 이력서 보면서 스스로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이러고 가고 있네.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인정. 자기가 이렇게 운신할 폭이 넓어지죠. 맞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력서에 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세상이 그 사람을 뭘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준다니까.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이 참된 신자들의 이 역사 속에서의 인생은 이력서에서 하나 둘씩 자기 이력을 지워가는 겁니다. 뭘 하나씩 더 첨가해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뽑힌지 아세요? 원래 제가 뽑히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뽑히면 안 되는 거였었지.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지주였었거든요. 유지였었어요. 교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었고,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아요. 또 돈이 많은 교회였었어요. 당연하겠죠. 성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 교회가 이렇게 부자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목사가 잘못 오는 바람에 교회가 이제 이 두 쪽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이 또 제대로 그걸 이렇게 화합을 못 시켰어요.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완전히 그냥 피폐해진 거예요. 그 영혼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딱 쪼개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떠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남아 계신 거예요. 그 남아 계신 분들은 뻔하겠죠. 뭐겠어요? 장로님.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개척 멤버하고 직분자들, 그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분들, 친인척,
아니면 뭐 어떤 사업적 관계 이렇게 얽히고 설킴 그분들만 이제 남아 계신 거예요. 제가 가니까 제가 딱 갔을 때 제적이 200 몇 명 되셨었어요. 다 떠나가고 그리고 출석 일수가 교회 이제 그때 뭐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대예배 출석 인수가 많으면 160, 적으면 120,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교회가 확 죽어버린 상태에서 담임 목사도 없이 갔어요. 저하고 대학교 동기셨던 분이 이제 그 교회 이제 저는 군대를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고 그분은 이제 그 신대원에서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졸업반이잖아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그분이 이제 거기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거기?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누가 안 가는 거예요. 지원은 거기가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사 이렇게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에 미쳤다고 어떤 정신없는 전도사가 가겠습니까? 근데 저 굉장히 친했던 형이에요. 저보다 7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놀고 있다고 그랬더니 놀지 말고 와 그냥 사역하라고 그래서 써주는 데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이력서를 썼어요.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석 장로님이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쭉 써가지고 갖다 냈거든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어요. 급했나 보지. 저 같은 사람을 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뭐 하여튼 뭐 내세울 건 모태신앙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 땜빵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한 2달인가 석 달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저녁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도사님하고 제 선배 대신 이제 동기지만 그때는 선배 선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녁을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왜 뽑았는지 아냐고. 그래서 겸양을 떨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자격증을 되게 많이 땄어요. 이것저것 막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대 4년 있는 동안에 자격증을 몇 개를 땄거든요. 해마다 땄어요. 해마다 자격증. 그때 그걸 보시고 장로님이 이 양반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해마다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씩 따니까 그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 장로님도 참네. 아니 교회에서 전도사를 채용하는데 뭔 놈이 1년에 하나씩 자격증 딴다고 그게 뭐 참네. 네?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뽑혔다니까요 제가. 뭘 뽑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에.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력서에 그렇게 뭐 많으면 뭐합니까? 써먹지도 그래 써먹지도. 저 이번에 또 하나 추가했어요. 또 하나 추가했거든요. 그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력서가 2장이 넘어가가지고 3장째 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거 갖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야, 잘 살았구나 내 백성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이력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나 아냐? 뭘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너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 그거 하나 보세요. 우리 이력서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력서에 그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 그거 한 가지로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로. 근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어때요? 하나님아 이것 좀 해라. 안 하고 있네. 내 세상 속에서도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있다니까. 참, 네. 왜 하시죠?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제때 일 안 하면 금식해버리고. 맨날 그러지 않아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맨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이구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인간들이 그렇게 뭔가를 쌓는 거, 뭔가를 그렇게 쌓는 건 자기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 죄의 본성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뭐요? 자식을 키우셔서 부모가 결국 얻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등만 이런 거예요? 뭐예요? 뭐 그랬대요. 80세 노모가 60이 돼서 이 손자까지 본 자기 아들내미를 보면서 물가에 가면 조심해야 돼. 잘못하다 발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는다. 손자까지 있는 60대 할아버지한테 그의 80세 노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예요? 늘 조심해. 늘 조심해. 그게 왜 그렇게 나와요? 나하고 있어야 안전한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맨날 뭐예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내가 더 힘 세요. 아빠보다 엄마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아요. 아빠 초졸이잖아요. 저 대학교 나왔어요. 이러고 있는 것들이 아주. 아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인생을 뭐 대졸로 살아요? 힘으로 살아요? 결국 부모됨의 결론은 그거라니까요. 자식은 영원히 내 품 안의 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언제 찢어집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부모 필요 없다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갈 때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다니까요. 그 부모 마음 찢고 지 살 길 찾아서 살아가지고 지도 부모 돼가지고 똑같이 지 자식이 그러면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걔네들이 뭘 될까요? 뭐 될까요? 이미 떠나가 버린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이 생깁니다. 살아있을 때나 잘해. 부모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장난을 칩니다. 뭘요? 인간의 존엄성 따지면서. 인간의 어떤 뭐 긍정적 사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인간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들로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시고 창조론 다 믿으시죠? 그죠? 근데 창조론이 뭐예요? 창조론 다 믿으시잖아요. 네. 근데 창조론이 뭐예요? 창조론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묵시 속에 있는 거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 이 정도로 창조론을 이해하고 계시면 진화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진화론. 여러분 창조론 잘 보세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되는 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아까 그래서 은혜, 죄, 은혜 이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원역사 1장부터 11장이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이거의 반복이라고.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은혜를 잘 보면 우리 인서가 태어날 때 인서의 의지가 반영이 됐어요? 안 됐죠. 인서의 어떠한 그 행위가 반영이 됐어요? 아니죠.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존재가 나의 살아있음이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의 시작의 근원 있죠. 그 근원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있게 한 그와 단절되어져 있는 독립된 나에게서부터 행복을 찾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자식한테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이 부모에게서부터 나의 존재를 찾아야 이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뭘 하냐면 부모는 꼰대야 이제. 아, 저 험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부모들이 다 꼰대라니까. 꼰대. 이놈의 꼰대 뜻이 뭐냐?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얘기야. 저안 쓰는데. 나만 나쁜 놈이다. 아니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 꼰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소리꾼 뭐. 네? 내 인생의 걸림돌. 네. 아니면 내가 언제나 나라고 했어? 뭐 부모가 이런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신놈들한테. 그리고 이 자식이 자기 행복을 부모 바깥의 그 어떤 것에서 찾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식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자녀는요 반드시 그 부모에게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서 자기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건데 뭐냐면 아빠 엄마의 사랑의 결실이 너야. 이걸 자식이 부모에게서 알 때 그때 자식은 이 자녀가 살아가는 외부적 환경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예요. 나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나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역사의 그 어떠한 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난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지 않고 그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그 요소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 참된 신앙도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사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가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돼. 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 그럼 이제 내 안으로 돌아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역사 속에서. 내 의지와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역사 속에 또 튀어나왔네요. 그걸 창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의지나 나의 행위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존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생 속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뭘 통하여?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 그 성이라는 걸 열심히 쌓음으로 통하여. 그 신할 그 아버지 집 안에서 그걸 계속 지으면서 그렇지 내가 내 의지로 쏟아놓는 내 행위의 결과는 다 죄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와 거기 너희 숙고 나리니까 나와라 내 백성아.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어지는 것. 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는 계속 지워져야 돼요. 계속. 내가 내 역사 속에서 나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들이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이래. 이런다니까요. 막 높여줘.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님으로 되는 거예요. 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님으로시 없어요. 님으로시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뭐 그지처럼 살면 되는 건가요? 그지처럼 사세요. 단 하루를 살 수 있나? 하나님은 그랬다니까요. 이제 너 땀 흘리며 살아. 그걸로 배워. 나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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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으면 평생 공부한다, 니들. 여러분, 왜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죠? 인규나, 너 공부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공부하는 게 왜 싫어? 학생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냐면 공부를 하면 항상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시험을 보면 시험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뭐가 생겨요? 등수가 생겨요. 평가가 매겨진다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적어도 내 수준의 그 등수만큼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네? 그러면 맨날 뭐예요? 머리털 쥐어뜯으면서 맨날 부모 탓하죠. 왜 난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벗어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반드시. 근데 온다니까요. 왜요? 그때는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몰랐던 거 그걸 아는 것에서 오는 그 뭐죠? 그 뭐라나? 그 기쁨, 그 희열, 그 즐거움, 그 만족이 엄청나요. 엄청나다. 시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네. 자꾸만 하나님을 공부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시험 주시는 거,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이 시험 문제가 한 10,000개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것도 오지선다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지선다면은 그래도 한 뭐 25%만 고민하면 되는데, 예? 맞나? 몇 프로지? 25% 고민하면 되는데, 이게 오지선다는요 20% 고민을 해야 돼요. 또 이러십니다. 그럼 20% 적게 고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뭘 그게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4개 중에 하나 찍어도 되는데 이건 5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니? 얼마나 고민했어요. 인생을 한다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요 하나님의 시험에 초등학생들은 선다가 2개밖에 없어요. 발표 네. 뭘로? 엄마 그러잖아요. 하지 마 해. 근데 이게 이제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사회라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 또 늘어나. 그리고 이제 대학까지 딱 졸업하잖아요? 그럼 이게 선택해야 될 게 겁나게 많아져요. 뭘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메르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있진 않은가. 지금 내가 인생의 스트레스 자체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 창조론을 믿는 자,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지 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을 안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요. 왜요? 할 게 없는데. 그냥 할 게 없다니까요. 어떤 선택지 자체가 나한테 없어요. 선택지가 오니까 고민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한테는 선택지가 자체가 안 온다니까요. 나에게 시험이라는 게 오는데 그 시험도 잘 보면 시험이 아니에요. 뭐예요? 답이야 답. 하나님이라.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갈 길이 하나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본적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적 목적이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 그 선악이라는 그 구조 세계 속에서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내 안으로 들어와봐. 내 안으로 들어와. 그게 창조론이고, 거기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 흩으신 거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몹쓸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 보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 안 했는데 나 글리 돌아가야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땐 모른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근데 거기서 나와 봐야 거기가 좋은 곳인데, 그래 거기 바라보면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방향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거 아닌 사람 없잖아요. 다 거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그걸로 나오냐고요. 거긴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뭐 바벨탑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있지는 않지.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거부터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가죠. 오늘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오늘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했었어요.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나라라 허동구? IQ 60짜리 그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학교 가는 유일한 낙이 뭐냐면 걔가 이제 야구부거든요. 야구부 그게 주전자. 물 떠다 주는 애. 주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 갖고 하면 물 떠다 주는 애. 걔는 인생의 낙이 그거야.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 떠주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 학교를 가는 목적도 그건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공부 잘해서 뭐 어디 가고 뭐 되고 또 야구부 애들은 또 뭐 훌륭한 뭐 메이저리그 뭐 됐다는 이렇게 목적인데 그 IQ 60짜리 바보 아들은 학교를 가는 유일한 낙이 뭐냐면 주전자. 애들 이렇게 물 나눠주는 거. 근데 이놈의 나쁜 놈들이 이 죄악 중에 잉태한 그 나쁜 놈들이요 얘를 막 못 살게 그래.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이 동구의 학교 생활을 다 알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화가 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고 뭐 학교를 또 때려치고 전화 이러겠죠.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초등학교만 졸업해. 그 포스터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내 아들아 초등학교만 졸업해. 애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야, 걔 보내지 마. 학교에서 얘 왕따 당하고 맨날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괴롭힘 당하고 이러니까 보내지 마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학교 가가지고 주전자로 물 따라주는 걸 좋아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학교만 잘 졸업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IQ 60짜리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뭐에 즐거우실 거냐고. 자기는 이 타석에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물 떠다주는 그게 좋은 거라.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오늘 우리 김전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잘 졸업만 하세요. 우리 이 인생 수료만 해. 그냥 잘 졸업만 하세요. 수석으로 졸업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수료만 해. 바보 같지만 섬기면서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그 낮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바벨탑 싸서 거기서 내가 뭐 왕국 그런 하지 마시고 잘 섬기면서 세상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린 뭐 하면 돼요? 수료만 해. 이 인생 그냥 잘 졸업만 하면 됩니다. 잘 졸업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보도록 하겠고 아니면 이후에 설교를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다음 주에 이제 영화를 볼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이제 또 설교를 또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하나님 나라의 천재입니다. 세상에서 바보가 하나님 나라의